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제가 창세기를 볼 때 이제 의문스러웠던 것이 그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했어요? 요셉 이야기를 풀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족보인데 왜 야곱 얘기 안 나오고 요셉 이야기가 나오나, 이게 하나 의문이었고, 그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야곱 족보의 실제 내용, 컨텐츠는 요셉의 활동성이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껍데기는 뭐 정춘화, 껍데기는 초등영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정춘화의 족보가 돼버리면 그 지옥 가는 인생이고, 그 정춘화의 족보 속에 들어있는 컨텐츠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성이어야만 그걸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면 딱 맞아요. 내 속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 개인의 육신적 족보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성으로 그 인생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어떤 그 결실, 은혜의 열매, 은혜의 결정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성도지. 내가 이렇게 주를 섬겼습니다. 내가 뭐 기도했습니다. 내가 구조했습니다. 하고 나만 있는 데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로 살아온 인생은 지 아무리 경건하다 하더라도 불법이고 지옥 갈 백성이고, 그 속에 마치 야곱 속에 요셉의 활동이 있느냐처럼 그 성도의 속에 예수 활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이 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 족보의 실제 그 활동성은 요셉이 이제 성취한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또 하나 이제 참 의문했던 것이 그 다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야곱의 족보의 실제 내용이 컨텐츠가 요셉의 활동성이라면 그건 곧 오케이 이제 알겠는데, 그 38장 들어가 또다시 이제 유다가 나와요. 그래서 왜 유다는 이제 야곱 몇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르우벤, 그리고 시몬, 레이, 유다인데, 그러니까 레아가 낳았던 아들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 유다인데,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야곱의 족보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셉의 활동성이고 또 하나는 유다예요. 나중에 쭉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그 쟁쟁한 어떤 헤게모니를 다투는 두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거든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하고는 나눠지지만 에브라임 문하세로 대표되는 요셉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두 개의 지파의 어떤 권력 전쟁이에요. 요셉으로 대표되는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크게 한 축을 담당하고, 다음 유다가 한 축 담당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는 요셉이 나왔고 여기서는 이제 유다가 나오는데, 그러면 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낯선 땅에 가서 세상의 제국을 대표하는 애굽에 들어가서 그 세상 제국의 내부에서부터 그 제국 자체를 장악하는 그 약속의 백성이 결국 언약의 자손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이 요셉이. 껍데기는 바로가 왕이지만 실제 그 바로의 통치 자체를 지탱시키는 원동력은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본 모든 세상의 권력을 움직이는 실제 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유다는 뭘 보여주는 거죠? 유다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 족보에 또 뒤에 들어가 있나? 이제 그 유다 얘기는 요 끝이에요. 뒤에 이제 계속 요셉이 나오는데, 유다 이야기가 여기에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콱 박혀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이야기를 잡아놓고 가는 건데, 유다가 지금 뭘 했죠? 오늘 본 말씀 보면 유다는 그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서 동침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보통 인간이 벌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지금 이유니까 노아 시대와 동일하게 유다는 그냥 평범하게 지주한 여자랑 동침하고
애를 셋 낳았다. 근데 이게 이게 어떻다는 것이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셉과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려갔잖아요. 그것으로서 어때? 그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여줄 모형이란 말이죠. 유다는 뭐죠? 유다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여자 만나서 장가가고 아들 셋 낳았다. 그 다음에 오늘 특이한 게 뭐냐면 6절 말씀에 6절 한번 볼까요?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며느리를 본 거죠. 큰아들을 엘이라는 큰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본 거예요. 얘를 보면 그냥 평범한 인생이에요. 비록 동생 요셉이 팔려가지고 뭐 하는지 몰라. 알 수 없고 보이는 세계에서 유다는 동침해서 아들 셋 낳고 큰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구해서 장가를 보냈다. 이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담아두고 싶은 그 어떤 의도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미리 말할게요. 요셉의 영광은 세상 제국을 이기고 바로 위에 노는 영광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전체 애굽을 다 사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전체 애굽을 다 삼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왕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다 양식 살려고 지금 지 몸을 다 팔아요. 자기 마누라와 애들과 그걸 다 팔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전토, 땅, 그다음에 아이들, 자기 마누라, 자기 몸까지 몽땅 다 바로의 종이 되거든요. 전체 애굽은 이제 그래서 바로 1인의 소유가 돼버려요. 그걸 누가 주도합니까? 요셉이 주도한단 말이죠. 요셉이. 자, 그러면 그렇게 세상 제국을 완전히 장악한 요셉의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그대로 돌아와서 이 요셉 영광의 뿌리가 돌아보니까 야곱이었네. 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았구나라고 해서 요셉의 모든 영광의 출처가 어디로 가버립니까? 야곱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이후에 지 아버지 전주희 씨 해갖고 뭐 만들었잖아요, 막. 이성계 아버지 이름 뭐더라? 있어. 예. 그런 것처럼 요셉의 모든 영광의 출처가 야곱에게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요셉이 이루었던 그 애굽을 전체를 먹어버렸던 그 영광이 야곱에게 그대로 돌아가 버리면 야곱의 인간적인 어떤 부분이 대단함이 있어서 이 영광이 왔다는 것으로 해서 영광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자,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거기에 가장 평범하게 인생을 산 유다가 들어갑니다. 유다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곱 집안은 별 게 없어. 그러니까 야곱 집안에 뭐가 있길래 대단한 이렇게 요셉 같은 걸출한 인물이 태어났을까 하고 이제 막 기자들이 오고 막 신문이 오고 막 다 조사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요셉의 집안 뿌리 야곱 집에 가 보니까 볼만한 게 집불도 없네. 그게 보이는 거죠. 거기에 정말 날 때부터 뭐 대단했고 뭐 그 집안에 이러한 인물들이 있고 뭐 유다도 뭐 굉장한 사람이었고 뭐 이런 요소들이 거기에 야곱 집안에 있다 없다? 이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그냥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없어야 되냐 하면 야곱 집안을 캐보니까 평범한 집안이 아니고 이건 개쓰레기 집안이 돼야 돼요. 쓰레기 집안이네 이거. 죄인의 집안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차근차근 지금 유다 집안을 샘플로 해서 유다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 같은 죄인의 집안인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입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이루었던 모든 영광의 출처가 야곱 집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한 주 더 보겠지만, 자, 앞에 봤잖아요, 우리가. 시몬과 레이도 어때요? 시몬과 레이도 르이 동생 강간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본능이 들끓고 있는 거죠. 아직도 분노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을 흉계로 잡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 본능만으로도 아직까지 야곱 집안의 죄성은 충분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죄인됨의 마지막 어떤 증거는 뭐죠?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의 마지막 그
그 증거는 어디서 드러나요? 죽는 거? 어떻게 죽는 거? 쉽죠? 십자가. 십자가. 네. 그래서 죄인의 죄인됨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데 어떻게? 무죄하신 예수님을 주님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자를 억울하게 죽이는 것, 모함을 씌워 죽이는 그 자리에서 죄인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말하겠지만 오늘 보면 누가 나오죠? 마지막 6절 끝에 며느리가 누가 왔어요? 예, 다말이 왔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충 그 이야기 알죠, 그죠? 다말이란 이 며느리는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나중에 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혈육의 사랑 때문에 다말이란 며느리에게 간음자라고 하는 누명을 덮어씌워서 다말을 화형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음 주에 보겠지만 유다의 아들들이 막 죽어나가거든요. 죽어나가는데 왜 죽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늙어요? 왜 늙고 왜 허리 아파요? 죄인이라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사코 뭐 침도 맞고 부항도 뜨고 뭐 약도 먹으면 계속 이제 버티고 있는 거거든 사실. 근데 어떠한 의술로도 죄인에게 내려진 주의 사형 판결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매일 죽어가거든. 그러니까 유다 집안에 지금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유다가 뭘 오해합니까? 내 아들들이 죽는 이것은 저 며느리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때?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중에 죽이려고 이제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유다 집안에 무지한 여자가 밖에서 들어왔어. 밖에서 들어온 무지한 자에게 자기 내부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가 그것이 죄인됨의 증거를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냐면 이게 십자가 앞이에요. 십자가 앞이에요. 예수님은 무지한 분이시고 심지어 구원자로 오신 분인데 구원자로 오신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 강도 가운데 딱 못 박아갖고 저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뭐 참담하게 일컫다 해서 모든 누명을 씌워서 그 예수를 사형판을 받게 죽인단 말이죠. 그 십자가 앞에 예수를 죽일 때 어때요? 베드로도 변명 한마디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럼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죄인으로 그때 딱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억울함에 동참해서 그의 억울함을 알고 그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다 예수의 죽음에 가편투표를 하는 상황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내 살고자 베드로처럼 내가 살아보겠다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등 돌리는 자가 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현장이 구약시대에 땡겨와서 모형적으로 보일 때 이게 어디라고 이게 유다 집안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는 요셉이 굉장한 일을 이제 앞으로 벌인단 말이죠. 한 제국을 다 흡수하는데 한 제국을 흡수했던 요셉의 영광의 그 뿌리가 야곱 집안인데 야곱 집안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하고 막 너무 경건해 버리면 결국은 야곱 집안의 경건함이 요셉 영광의 뿌리라고 오해하거든요. 주님께서는 아주 착실하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니들은 모두 단지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인이고 무지한 자에게 온갖 죄를 덮어씌워 죽이는 악인들인데 다만 너희들의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가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유다 집안은 지금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얼마나 지 살아보겠다고 나만 덮어씌우고 나는 잘나서 넌 죽일 놈이야. 나는 의로워. 넌 죽어야 돼. 이렇게 자기 의로움을 지키려고 다말을 잡아 죽이려고 꾸몄던 이 죄인의 집안이라고요. 이 죄인의 집안이라는 것을 깔고 어때요? 깔고 여기에 뭐가 임한다? 주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제가 여쭤볼게요. 12아들 가운데 누가 장자죠? 르우벤은 장자인데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르우벤은 그 자기의 이제 계모 서모죠. 작은 엄마 빌하와 동침함으로써 나가리가 돼요. 나가리가 표현을 왔나? 아무튼 이제 장자에서 떨어져 나가요. 르우벤은 그 정력을 못 이겨갔다고 이제 야곱이 자기 그 라헬의 몸종을 따라갔었던 빌하와 동침한 것 때문에 르우벤은 이제 장자가 안 돼요. 장자가 떨어지게 되고 역사를 보면 이제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 둘이 이제 계속 경쟁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장자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실제 이스라엘을 다 먹여 살리고 구원한 자는 누구죠? 요셉이기 때문에 다 그 앞에서 다 절했어요. 요셉 앞에 가서
살기 위해서. 요셉이 이제 왕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랐던 것처럼 이제 요셉가 다 머리를 조아려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 보면 요셉이 장자인 것 같아요. 그대로 갈까? 자, 오늘 유다 여기 이 유다서를 유다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되겠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장자는 누구야? 표면상 장자는 분명히 요셉이죠. 요셉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다 머리를 숙여야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 다 떨었잖아요. 아버지 죽었을 때 이제 요셉이 이제 복수하고 싶어서 떨어질 정도로 지금 다들 형들은 지금 다 요셉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실권자고 요셉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권력자, 보이는 장자는 요셉이죠. 성경이 뭘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그 장자가 요셉인데 실제 요셉의 장자권 자체가 그대로 돌아오게 되면 요셉이 대단하기 때문에 요셉이 훌륭해서 돌아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긍휼의 기반을 두고 전개가 돼야 되는데 잘난 것만 드러나고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동원해서 유다와 다말 사건을 요 사이에 싹 집어넣으로 말미암아서 붕붕 뜬 건지 요셉이지만 지금 붕붕 뜨고 막 바깥에서 막 돌아치고 있는 건 요셉이지만 그 내부에 진짜 평범하게 살지만 불쌍한 며느리 하나 붙잡아다가 그 며느리한테 화형시키려고 했던 이 유다의 어떤 강규함, 아들을 사랑하는 어떤 유다의 평범한 이 속성들을 다 이 속에 숨어놓음을 알면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 집안의 내부에는 계속해서 이런 죄악이 올라오고 있었고 이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희생하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보이는 장자는 요셉이지만 감춰진 장자는 유다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시험 딸 때 마찬가지인데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거든요. 요셉이 장자냐 뭐 유다냐 말이 많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이제 뭐 정확하니까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장 볼까요? 2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람을 낳고 아까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족보에 유다가 들어가 있고 다만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하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그 자가 장자인 거예요. 요셉이 간 것이 아니고 유다의 이 흐름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자,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 들어봤죠? 히브리서에. 한번 읽고 얼른 히브리서 23절, 21절 먼저 볼게요. 21절 먼저 보면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다음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이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바라는 뿐인 피인다. 자, 하늘에 기록된 그 장자들의 모임, 이제 그 교회인데, 자,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몰아 죽인 죄인으로서 내가 죽인 무죄한 자에 의해서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장자입니다. 이거 옛날에 기도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뭘 막 듣고 보고 막 체험하고 저도 옛날에 기도하면 그 기도 배틀 벌였거든요. 누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소리 이야기하면서 뭘 봤냐 들었냐 하고 막 성경 막 떠벌리고 막 굉장했어요. 막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 싸움 벌인 거지. 근데 장자는 뭐냐? 자기가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아는 자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대빵이에요. 죄인 중에. 이렇게 내가 죄인이 괴수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이건 죄의 용서하심이다. 그 용서의 가치를 깊이 아는 자가 장자지. 내가 막 총리했어 말이죠. 내가 뭐 했어.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지금 뭐 세상을 호령하고 있어.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뭐 돈을 막 1,000원 벌었어. 막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지금 장관 됐어. 대통령 됐어. 그거는 장자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장자이지 보이죠. 실제는 안 그래요. 그래서 한번 딱 로마서 잠깐 지난주에 봤나 한번 로마서 그 8장 보면
시간제 공부할 때 했나 보다. 예. 로마서 8장 보면 거기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8장 29절. 8장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니. 예,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희생을 당하는 자, 희생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자, 이게 맏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맏아들 장자, 유다가 장자이냐? 왜 장자냐? 예수 족보에 유다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유다가 들어가 있었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엉뚱한 며느리한테 죄 덮어씌워서 죽이려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엉뚱한 무지한 며느리에게 죄를 덮어씌워 죽이려 했었던 그 죄인됨, 그 죄인됨이 곧 무지하신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죄인됨인데, 그 죄인됨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이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의 은혜를 보는 자가 곧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 몇 번 더 하겠지만 아무튼 이 유다의 이야기는 뭘 보여주는 것이냐? 사실 넘어서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 자리에서 예수의 용서의 은총을 입은 자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장자이고 그들에게 어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말씀 볼게요. 이렇게 넘어오다가 시편 잠깐 창세기 뒤에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이 유언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49장 창세기 49장에 보면 헷갈리는 말을 좀 하긴 해요. 먼저 창세기 49장 3절 말씀 볼게요.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이 풍요를 떠나고 본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버렸었습니다. 네, 르우벤이 육적인 장자가 맞지만 이제 물의 끓음처럼 정력이 덜 끓어가지고서 아버지의 침상, 아버지 여자 비라와 동침하는 것 때문에 탈락됩니다. 9절 말씀 봐요.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 수자 같고 암수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10절 보세요.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도가 오시기까지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예, 규라는 것은 이제 제가 제 딸 이름 규인데 은규인데 그 규, 그 홀규자 통치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어디를 안 떠난다? 유다를 안 떠난다는 거죠. 이때 이미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통치라는 것은 요셉처럼 만국을 막 삼키는 통치가 아니에요. 이 통치는 어떤 통치예요? 죄인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걸 오해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방들처럼 막 힘 때려부수고 막 요셉 같은 걸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로 이런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어떤 힌트가 들어가 있는데 또 헷갈린 것이 이제 뭐냐면 그 뒤에 이제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담을 넘어서 막 무성하게 가는 이제 그런 존재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셉이 그런 장자인가 싶은 거죠. 그래 또 이제 그 다음에 24절 말씀 24절. 요셉의 활은 돌려 붙으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아멘.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뒤에 쭉 보면 나오지만 막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뭐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과 그다음에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뛰어난 자에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 쭉 나와요. 그래서 또 요셉이 가만있어 요셉이 장자인가 싶은 또 어떤 상황이 생기죠. 이걸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신 이유는 주님의 언약의 두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요셉처럼 바깥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근본에 뭐가 돼? 근본에 주의 보좌가 있는데 주의 보좌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보좌, 그 보좌를 떠나지 않고 거기 항상 있는 거죠. 통치의 역량은 우주적으로 뻗어나가지만 통치의 중앙에는 뭐가 있다?
은혜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거. 사람들은 이제 통치의 바깥을 보면서 이제 그 요셉이 대장인 줄 알았지.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이 에브라임 본을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고 다 포로 끌려가게 만들고 유다만 남기거든요. 왜 니들은 통치의 실제 알맹이를 못 보고 껍데기 받겠대요. 껍데기를. 읽어봅시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거기 보면 이게 또 무지 긴 이야기인데 시편 78편에 보면은 67절을 볼까요? 67절. 예, 78편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때 명확히 나와요. 요셉의 장막을 버렸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 그동안에는 택한 것처럼 보였는데 왜 여기 와서 왜 이러십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 특별히 요셉이 악해서가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주님의 경륜이에요. 뭘 보여주기 위한 경륜? 주님의 통치에 보좌라는 것은 그 기반이 어디에 있다? 무한한 용서와 은혜와 긍휼에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때요? 항상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께 대드는 본성이에요. 우리가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사실 뭐 좀 안 되면 바로 불만이고 뭐 안 되면 바로 머리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몇 번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애쓰고 나발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막 그냥 덤비는 스타일들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내 아들이 죽으니까 내 아들을 지켜야지. 그럼 뭐 괜히 유다 다말 저 여자 때문에 저 년이 지금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 생각해서 그년을 화형에 처하려고 한다니까요. 서방 잡아먹었네. 그래서 서방 년이지. 그것도 뭐 하나가 아니라고 지금 둘이나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좋을 때 그래. 좋을 때. 좀 안 좋아 보세요. 뭐 돈이 안 들어온다든지 어디 아파봐 뭐 현찮아 그러면 그때부터 뭐 감정 상하고 뭐 기분 나쁘면서 예수고 나발이고 없어요. 뭐 나들이 받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가. 앞에 예수 있기만 해봐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죄인의 본성을 노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그 자가 사실은 어때요? 용서의 가치를 가장 깊이 아는 자예요. 탕자가 알아요? 아니면 집에 있던 큰아들이 알아요? 아버지 사랑의 가치를. 탕자가 알지. 이건 지가 죄를 져봐야 아는 거예요. 큰아들은 한 게 많아서 자기 의로움만 있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죄수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잘한 어떤 선악 가치로 충돌, 자잘한 돈 문제로 충돌, 뭐 생계 때문에 충돌, 어디 아파서 충돌. 저도 지난주에 갑자기 귀가 안 들려갖고 이게 막 위하고 난리 났어요. 갔더니 막 돌발성 난청이라고 막 검사하고 막 근데 그래서 수요일날 수요일부터 힘들었어. 수요일날 창세기금 끝났나? 그때부터 약간 멍멍멍 하더라고 이제. 그것도 이제 예배했어요. 그다음에 히브리서까지 했잖아. 완전히 기가 막 왕왕왕 그러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막 윙 그래요. 그래서 막 그날 오후에 바로 쫓아갔지. 하더니 검사 막 해보더니만 목사님이지 그분이 돌발성 난청입니다. 스테로이드 막 지금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지금 나 왜 이러죠? 내가 왜 이럽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데 왜 이 귀를 한쪽을 작살냅니까? 그랬더니 막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잠깐. 근데 이제 저주파 능력이 안 들린다 하던데 양보는 낫는데요. 찾아보니까 70% 난다 하더라고. 이제 안 나면 이제 이쪽은 이제 실성 아니고 난청 되는 거지. 안 들리는 거지. 근데 이제 검사는 진짜 이게 이쪽이 저주파 능력이 안 들려. 그 검사 다 하잖아 이렇게. 그게 기검사할 때 저주파로 나가고 네, 안 들려요. 지금 들리면 누르라는데. 네, 들리고. 들리면 누르세요. 눌렀는데 이쪽은 안 들려. 들렸는데 한참도 안.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 귀는 나중에 얘기하지. 주님 이 귀는 제 귀가 아니고 주님 귀입니다. 이거 딱. 그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 전까지는 이제 불안하고 이제 이게 막 큰일 나나 싶더라고. 근데 지금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는 그냥 다 유다 쪽이에요. 있을 때 뭐 좋아서 뭐 며느리 드리고 막 좋아했다가 아들 죽었어. 그것도 이제 판 뒤집어져. 이게 뭔 난리야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누구 때문이냐 하고 이제 찾는 거지, 범인을. 화풀이를 하고 죽이는 거지. 그래서 군중들이 결국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더 힘들다. 너 확실히 메시아가 맞으면 계속 보여줘, 계속. 그다음에 모세, 너 때문에 괴롭잖아. 네가 왜 끌고 나왔어, 이 애굽 땅에서 이 광야로. 너 죽어야 돼,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유다 쪽에 가까워서 계속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죄인됨을 드러내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다를 택했다. 왜?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자가 주님 보신 가치가 있어요. 네가 쓰레기인 걸 아는구나. 그래서 어때? 그 죄인됨 위에 덮이는 주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어.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작정했다. 뭐만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것 밖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쳐요. 좀 뭐 기분 안 좋으면 다 뒤집어 엎어 그냥 그냥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다가 뭘 담으시는 거예요? 그게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정결한 내 피를 담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가치만을 자랑하는데 이게 이 죄인된 것들은 내가 뭐 기도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목회를 몇 년을 했고 이딴 걸 갖고 나온다고. 아직 이게 죄인됨의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들 한 두 명 죽어봐야 돼. 그래서 신상을 찾아봐야 돼, 지금. 그래야 죄인됨 알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바깥으로 돌게 하시고 바깥에서 주님의 어떤 그 활동 상황을 요셉을 통해 보이시고 내부적으로는 요셉의 활동 상황의 이 왕성한 활동력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지 않을게요. 아말렉 전쟁이 나오는데 아말렉 전쟁 싸울 때 누가 아말렉과 싸우죠, 나가서? 여호수아가 싸우잖아요. 실제 나가서 전투 치르는 건 여호수아지만 산 위에서 누가 기도하죠?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을 내리면 져요. 여호수아 군대가. 기도하면 이기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군대 바깥 활동이나 자체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모세의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외형적인 그 표징으로 여호수아 군대는 싸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셉의 활동이라는 것은 어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 보여주는 주님의 긍휼에 기반해서 요셉의 승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돈 좀 벌었다 돈 좀 벌었나요? 벌었어요. 할렐루야. 돈 벌었다 칩시다. 그 돈 번 것이 오늘 또 한 20건씩 하고 말이죠. 이광 선생님 또 대단하잖아요. 예. 예. 뭐 어떻게 좀 계약서 썼습니까? 근데 우리 활동성의 이 배후에 뭐가 있냐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인된 유다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콱 박혀 있어요. 난 옛날에 도대체 여기 왜 얘기 들어가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요셉 얘기하다 갑자기 유다가 여기 왜 나오냐고. 그것도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바깥의 왕성 활동만 보이기 때문에 속에서 우리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실상을 우리가 놓치거든. 근데 실상은 뭐냐? 자기 백성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는 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것이 우리 모든 보이는 활동의 근원이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무지하게 희생당하는 그 희생양으로 누가 지금 여기 나오려고 지금 나왔습니까? 여기서? 다말이에요. 다말은 이방인이죠. 우리 세계의 바깥에 온 존재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세계 밖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밖에서 오신 분을 대표하는 이 다말이 이 집안을 살려요. 나중에 이 집안의 새로운 구원의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여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집안의 구원의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유다와 다말에게 들어가 있는 하나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장자는 본인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인 장본인임을 깨닫는 자임을 지금 배웠습니다. 성경 속의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가졌던 스스로의 죄성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 오직 십자가 앞에서 드려져야 될 진정한 고백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고백을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정결한 피가 저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저희가
살고 죽음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본성은 유다의 지파에 보여지는 그 특징처럼 기근이 오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돈이 없으면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는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혈로서 내가 존재함을 항상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평범하면서도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악한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십자가의 의지에서 참으로 주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든 보이는 제약된 모든 것들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죄인된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드리고 오직 저희가 장자라는 것이 참으로 그 용서받은 것,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항상 부어주시고 오직 용서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평범한 행복을 꿈꾸었으나 주님은 야곱 집안에 유다 집안에 언약을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삶을 꿈꾸는 그들의 내면에 잠복되어 있는 모든 죄의 뿌리를 들춰내시고 그 죄의 뿌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 내부에 감춰져 있는 죄인 중에 계수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를 늘 새롭게 발견하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